어떤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만 자기 하녀가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탄식하는 소리였습니다.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5파운드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는데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을 텐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저렇게 간절한데. 그래서 하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 내 소원을 듣게 되었는데 5파운드만 있으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느냐? 더 이상의 소원은 없느냐? 그러자 하녀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님. 저는 지금 5파운드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소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지. 주인은 하녀에게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하녀는 그 돈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산책을 하다가 이 하녀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마당을 쓰는 모습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원을 다 들어줬는데 무슨 불평이 또 있나 생각해서 조용히 뒤로 가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아까 10파운드 달라고 할 걸 왜 5파운드라고 말했을까? 10파운드라고 말하는 건데, 이렇게 불평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해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었는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뜨거운 감사가 내게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가 메말라가고 삶의 여건은 좋아지는데 감사는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 때문이요. 현대인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만 예로 들어봐도 역사 이래로 지금보다 더 잘 산 적이 없죠. 그런데 행복한가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욕심이 커졌거든요. 여러분, 행복을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관계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공식은, 행복은 욕심분의 소유입니다. 욕심분의 소유. 다시 말하면 내 소유가 하나다고 할 때 욕심이 하나라면 1분의 1은 행복은 1이죠. 그런데 내 욕심이 100배로 커졌다 그러면 행복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왜? 욕심이 커졌기 때문에. 스트레스 전문가인 리처드 칼슨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되고 싶은 것, 거기다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욕망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내게 주어진 현실의 의미,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가 가지지 못한 욕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방향을 또 바꿉니다. 저것도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이렇게 한평생 또 다른 소원을 쫓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두 번째는 교만 때문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사실 겸손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존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성공 때문에 놀란답니다. 나는 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게 이런 복이 주어졌지?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가 왔는가? 자기의 성공에 대하여 놀라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불행에 대하여 놀란다고 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있을까? 세상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자기의 불행, 거기에 놀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많아질지. 남편 앞에서 겸손한 아내는 지금의 남편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시다니 감사할 뿐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진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났나? 나는 저런 사람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올바르게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말은 감사한다, thank와 어원이 같습니다. 제대로 깊이 think하면 충분히 thank,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부터.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남과 비교하면 그 순간에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나보다 여건이 훨씬 좋아서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도 불평원망하는 사람 많고, 저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겠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생각의 차이죠.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감사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다가 문둥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한 채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나병 환자들의 피 묻은 절규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4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제사장에 가서 사실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격리된 곳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이미 고쳤으니 이제 가서 사회적인 공인을 받고 건강하게 살라는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그 말을 듣고 가다가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다 치료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병이 나은 걸 깨닫고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 하나님 제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감격합니다. 놀라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16절이지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무도 감사해서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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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갔냐? 당연히 너처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9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 9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추론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내가 정말 다 나은 걸까? 내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치료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므로 일단 한번 가서 확인해 보자. 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다 나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꼴이 얼마나 초라한가, 문둥이 옷에다가 거지 차림 아닌가, 이 모습으로는 안 되지. 깨끗하게 씻고 예절을 갖춘 다음에 찾아뵈어야지. 감사를 뒤로 미루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예수라는 분이 과연 낫게 하신 걸까? 그분 한마디 말씀에 내가 치료된 것일까? 나을 때가 되어서 난 것이 아닐까? 치료를 합리화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 한 게 뭐지? 여기까지 오기를 했나? 손을 들어 안수를 했나?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멀리서 이 말 한마디밖에 해준 게 더 없지 않은가? 은혜를 축소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 다시 가서 고맙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귀찮고 시끄러워질 테니 혼자 속으로 감사하지 뭐. 마음속으로 감사를 처리하는 유형.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9명의 치료받은 나병 환자,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핑계는 다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급하고 힘들 때는 나와서 울고불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와서 마음의 진심으로 전인격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열 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질문 속에 배은망덕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서운함과 분노가 들어있는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국민들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음성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오면서 어찌하여 엎드려 감사하지 않고 세상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거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산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은혜를 다 까먹었어. 우리나라 국민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하루라도 안전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매일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살게 하셨는데 감사가 없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 사는 것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부흥을 주셨나요? 근데 교회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달려가고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놀라운 문둥병이 치료된 경험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던 이 9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이 국민들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엎드려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자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망각,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배신,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프고 서운한 마음. 여러분,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없는 인생을 향한 그 주님의 서운함과 분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욕심이 많고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생각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 나라 국민들도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지 힘으로 산 것 같이 착각하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만화 중에 스누피라고 하는 개가 나오는 만화가 있거든요. 어느 추수감사절날 스누피는 개기 때문에 그날도 개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개밥을 먹다 보니 창문을 통해서 자기 집 주인 식구들은 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거든. 그래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온 가족이 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데 나는 왜 개로 태어나서 개밥만 먹는가?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개대가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지, 나보다도 더 불행한 녀석이 있군. 칠면조. 내가 그 칠면조로 태어났더라면 오늘 죽었을 거 아닌가? 아, 내가 개가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추수감사절 만화입니다, 여러분.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주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감사 행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뭐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감사가 왜 믿음인가 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믿음일 뿐 아니라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구원이 될까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감사할 때 그 영혼은 구원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나를 작아지게 합니다.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부풀어졌던 내 존재를 자기 자리로 돌아오도록, 제 위치로 돌아오도록 치료하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기 때문에
빗나간 인격이 치료되고 구원받는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나를 구원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감사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의 진실함을 인정받으면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죠. 누군가가 막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기와 세임과 위로를 얻고 그 일을 지속할 힘을 얻잖아요. 그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내가 구원되고 상대방이 구원받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속에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영적인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9명의 치료받은 문둥병자들은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죽겠죠. 그걸로 끝이요. 그러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한 사람은 주님을 1:1로 만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주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몸이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감사가 없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비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을 차버리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셨나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은혜를 받으며 살지만 감사하는 사람,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적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절 아침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주님께 감사하고 엎드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시건만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감사가 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요? 우리들 속의 불만과 원망은 왜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지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올 한 해 동안 먹고 마실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해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하소서. 미련한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엎드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목이 메게 해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매은망덕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어찌하여 감사가 없느냐? 주님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시고 엎드려 감사함으로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